오늘은 레디칼 책의 9번째 마지막 챕터인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레디칼 실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영어 제목은 그대로 The Radical Experiment. 이 소재는요, One Year to a Life Turned Upside Down. 당신의 인생을 upside down, 완전히 뒤집어 엎을 1년이라고 하는 소재입니다. 이미 여러분 책을 읽어보신 분이나 오늘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오늘 어떤 얘기가 진행될 것인가를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았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다면 정말 당신의 인생에서 그 시간을 투자하고 들여서 당신의 삶을 업사이드 다운, 바뀔 수 있는 그런 실험, 익스피리먼트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8번의 시간을 통해서 레디칼이란 말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레디칼이란 말은 본질적인,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목사를 비롯해서 내가 복음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고 나는 나름대로 제자 훈련도 받았고, 그러나 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대단히 문화적인 복음이거나 내 중심의 복음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레디칼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온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본질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지,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면은 받아들인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라고 하는 enjoy and sharing.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린다면은 이제 그 삶을 쉐어하는, 나누는 삶으로까지 가야지만이 그 사람이 레디컬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신의 안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문화라고 하는 컨텍스트 속에 갇혀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지만이 우리는 내 안에 갇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살면서, 아니 믿음 생활하면서 부닥치는 일이 있습니까? 왜 믿음 생활하면서 오해하거나 섭섭한 일이 있습니까? 내 안에 갇힌 사람은 이 안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선하심을 볼 때만이 우리로 하여금 좀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 다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실 그 자체가 소동이요, 충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 자체로 충격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깜짝 놀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놀랍니다. 자기 안에는 나는 죄를 짓지 않았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내 자아와 충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그걸 가르쳐서 돌이킴, 회개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소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 온 소동이 일어난 것처럼, 헤롯의 마음에 소동이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오면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땅에 오셨을 그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때문에 적지 않게 당황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은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대한 반응을 봐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그렇게 따르고 반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레디칼한 말씀에 반응했던 사람들을 보면요, 대개는 크게는 2가지 정도, 좀 더 정확하게는 3가지 정도의 부류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말씀, 그 복음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즘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는 요한복음의 주제와도 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토요 새벽 기도회 때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조금은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언을 한 게 있는데 그 선언이 뭐냐 하면 바로 종교와의 전쟁입니다. 예수님은 종교와의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화석화되고 굳어져서 종교주의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견디지 못해 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처음 올라가셔서 했던 게 뭐냐? 성전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채찍으로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파와 사두개와 모든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지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너의 안에는 죽은 뼈와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구나라고 하는 상상하기 어려운 욕까지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게 바로 그 모습이었고, 스스로는 주님을 잘 안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는 거꾸로, 하나님과는 역으로 사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물론 예수님 말씀에 반응하려고 애썼던 부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꼭 12명의 제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120명의 문도라고 하는 초대교회 때 사람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아니, 주 3세기경까지 가장 극심한 박해 속에서 6,400km의 면적과 밑으로는 300m까지 파고 들어간 지하 동굴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300년 이상을 살았던 그 사람들,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교회가 지상에 올라오면서 달려드는 온갖 유혹과 세상의 정치의 정점에 있을지라도 그 유혹을 마다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했던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로 disciple,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제자들의 삶에 의해서 예수님의 복음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성정이 같이 약한 사람이었지만은 유혹도 오고 고난도 오고 박해도 오고 그리고 배반도 오고 미움도 왔지만 예수님 처음 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날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복음을 따라서 살기가 어려운데 그 betrayed, 그 hate, persecution, 그 박해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딱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들의 가슴 속에 있었던 바로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 속에 살지만 그들에게 포기할 수 없는, 그들에게 놓칠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느껴지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꿈꾸고 싶다고 해서,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고가 강한 사람입니다. 내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세운 나라를 원합니다. 이 가정은 내가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왜 부부가 싸웁니까? 서로가 세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도 서로가 죽을 때 비로소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을 때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사역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을 때만이 그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할 때 보여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고난을 통과할 때 보여지는 나라가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질이 있을 땐 다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바닥을 치고 고통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얼마나 물질에 의존했는지를 보게 되고, 그 물질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디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내가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목사가 세운 나라도 아니고 초창기에 누군가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운 교회에 때를 따라 시를 따라 그 기간 동안에 우리를 섬기게 하는 은총을 주신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주권적으로 움직일 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주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원하는 가정과 기업과 교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했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세워졌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몇 사람이 모여서 외로워서 세운 것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쇼핑하다 마음이 맞아서 세워진 것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식사하다가 마음이 맞아서 세워진 것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필드에서 운동하다가 만들어진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간절히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세워진 것이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교회가 되어 세상에 나가니까 그 쇼핑몰이 교회가 되고, 그 일터가 교회가 되고, 그 필드가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사업장이, 가정이 교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번져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바로 성령님의 행전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확산되고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본질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가치가 다스리고 세상의 목적이 다스리고 세상의 기쁨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바로 이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가인의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부했던 마음이요, 미움과 경쟁과 허튼 마음의 문화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다른 말로는 가이사의 나라, 킹덤 오브 시즈,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문화를 다스렸던 사람은 가이사였습니다. In the name of Caesar, 시저의 이름, 가이사의 이름으로 많이 살 수 있는 그 세상 속에서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매 시대마다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시대에도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가이사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이 아메리칸 드림은 이 땅에 와서 그저 괜찮게 살고 좋은 집을 마련하고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을 아메리칸 드림으로 생각할 때가 많지만은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색지대, 그것은 경계선에서 살고 있는 주변인 그리스도, 주변 그리스도, 마지널 크리스천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말대로 경계선, 보드라인에서 머물러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쉽게 세상적으로 넘어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쉽게 복음적으로 넘어오지도 않습니다. 적당한 것이 이 사람들에겐 베스트입니다. 적당하게 예수 믿고 적당하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면 무리고 너무 안 하자니 눈치 보이고 그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줄다리기 하는 것은 대단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믿음이 느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겐 기술이 늡니다. 이것은 대단히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부류의 사람에겐 사실 예수님의 복음의 정의보다도 더 많은 자기만의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스스로가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교회를 모르고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끄덕일 수 있지만은 그새 가슴은 냉랭해집니다. 가슴으로 예수님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하고 페이퍼에 대해서는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체크할 수 있지만은
복음의 삶에 대해서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플랫 목사는 이 부류의 사람이 오늘날 미국 땅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려고 하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많이 있는 모습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주변인 그리스도인에겐 특징이 있습니다. 행함보다는 늘 말이 많습니다. 삶보다는 이론에 강합니다. 책임보다는 권리에 강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될 배반과 미움과 박해보다는 예수님을 통해 얻고 싶어지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특혜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자연히 뿌리가 깊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쉽게 흔들리고 쉽게 좌절하고 사람들의 말에 쉽게 오해하고 쉽게 섭섭해하고 쉽게 편을 가르게 됩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을 포기할 수가,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여러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세상 나라, 가이사 나라의 본질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가이사라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는 것이 그 자체가 사실은 큰 위험이요, 도전이요, 순교의 삶이라고까지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 주변인 그리스도인이 바로 나 자신일 수 있겠다고 하는 이 인식의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우리 스스로가 나온다고 하지만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이 깨달음을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결코 자연인인 나에게서 일어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당신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얘야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하면 아이가 뉴스만 돼도 아빠 이건 내 인생이야, 아빠는 몰라, I know everything,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인생이 20살, 30살, 40살, 50살, 60살이 됐을 때 얼마나 철저하게 에고로 뭉쳐있는지를 깜짝깜짝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바로 그 주변인 그리스도인일 수 있겠다고 하는 깨달음이 올 때 이것은 내 안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만이 나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질 수 있음입니다. 대학에 간다고 박사과정을 받는다고 해서 내 인생에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집니까? 여러분 샐러리를 10,000불 받고 100,000불 받는다고 그렇게 큰 집에 산다고 해서 내 인생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질 수 있습니까? 내 자식이 잘 된다고 해서 내 인생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무엇도 어떤 세상의 것도 에고로 가득 찬 내 인생을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열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망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아,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내가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나도 적당하게 믿고 싶었고 어느 날 그 안에서 줄다리기를 했던 주변인 그리스도인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아니,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깨닫게 됩니다. 나는 잘 산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인 줄 알았는데 아니, 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도전이 생깁니다. 아니,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남은 시간을 계수하기 시작합니다. 이 깨달음과 인식은 우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귀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나도 모르게 가졌던 그 에고, 내 생각, 부부 사이에 가졌던 그냥 내려놓고 살았던, 그냥 너는 너 인생 살고 나는 나 인생 살고 아이를 향해서 포기돼 버린 그 마음들, 이 마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죽으면 쇠하는 것처럼, 나이가 들면 쇠하는 것처럼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지만 이 부활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지만 이 묻어졌던 살이 어린아이같이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플랫 목사가 했던 한 파트 이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아무런 위험도 없이 안전하고 평탄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싶으면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좋다. 주님과 누리는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삶을 위협하는 요소들, 자기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이 스스로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니었구나. 그래서 위협하는 요소들이 점점 커지게 마련이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저 행복하고 기쁘고 안심하고 좋은 일만 계속 오고 우리의 삶에 승승장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런 위험이나 안전하고 평탄하고 편안하게 살고 있으면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플랫 목사는 심지어는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좋다라고까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리면서 이 이야기가 아직 주변인 그리스도인들의 수준에 머문 사람에게는 소망적인 도전보다도 아니 그럼 이거 뭐야? 라고 하는 충돌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 나오고 아니 꼬박꼬박 헌금도 하고 아니 시간 나면 봉사도 하는데 떠나라니 오해의 빌미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주 한 교우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알게 된 것이 지난주 이 말씀이 벌써 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목사가 하는 말이 다 교회를 떠나라고 했다라고 와전되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웃었습니다. 그래서 장 목사하고 뜻이 다르면 다른 사람은 다 나가라 떠나라 라고 전파됐다니 참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이렇게 말이 와전될 수 있구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것은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소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귀에 듣기 좋고 그냥 축복받고 위로받고 사랑하고 아끼며 살라는 자기 생각과 비슷한 윤리적인 메시지는 이렇게 빨리 나가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잘못된 말씀으로 왜곡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분, 이렇게 말씀을 전해준 그분이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계시면 제가 고맙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분명하면 사람은 반응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분은 떠나라는 말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걸려야지 예수님께 붙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걸려야 됩니다. 내 생각과 똑같은 것은 사실 말씀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달라야지 그것을 오해하든 와전하든 걸려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우리 안에 심각한 충돌을 줍니다. 저는 지난 9년 동안 우리 교회 안에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큰 소동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Do not suppose that I have come to bring peace to the earth. I did not come to bring peace but a sword. 예수님이 평화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검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한술 덜 뜹니다. 35절 36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원수가 누구냐? 여러분의 집안 식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돌보고 이해한다고 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집안 식구입니다. Why? 그런데 왜? 성격 차이 때문에? 도무지 맞지 않는 결혼을 해서? 자녀 교육이 의견이 틀려서? 이상하게 성격이 안 맞고 화목하지 않아서 집안 원수입니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복음에 반응하는 그 순간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꼈던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원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복음의 충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의 충돌을 두려워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사이가 멀어지거나 심지어 원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복음으로 반응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지만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충돌은 면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 목사는 좀 더 이렇게 얘기했죠. 뒷짐지고 물러서서 그리스도와 가벼운 교제만 나누며 기계적으로 교회에 드나드는 그리스도인이 허다한 까닭이 여기 있다. 그렇게 살면 안전할 뿐 아니라 세상의 미움을 사지도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공신화를 쫓는 기독교는 세상과 충돌할 일이 없다. 내 안에 예수님이 오면 사랑은 단수입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에 모든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렇게 조금만이라도 살겠다고 선포하는 그 순간, 그동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여러분을 말릴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믿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리타이어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당신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럴 이유가 있냐고 얘기할 것입니다. 아니, 교회 조금만 봉사해도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다 악하고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거나 주변인 그리스도인의 영역에 아직 머물러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미워하거나 오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그들이 자기의 수준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로 영향가 없는 사람들의 얘기에 흔들릴 이유가 없고 필요 없이 민감하게 반응할 이유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을 모으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눈을 뜬 사람, 사랑의 눈을 뜬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결같이 꾸준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사람들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허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허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결국 세상의 얘기와 교회의 얘기, 사람들 얘기를 하다가 그 값진 인생 시간을 허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사람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을 세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변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삶에 비춰져 혹 내가 주변인으로 살았다면 주님, 경계선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또 다른 복음의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주변인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던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기다림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가 주변인의 그리스도인으로 오랫동안 머문다 해도 주님은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때로 고난이나 환경을 통해 책망하시기도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복음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끈질기신 초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던 사람, 예수를 30년 믿었던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끈질기신 초청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라고, 나오라고. 그리스도를, 나를 바라보라고. 플랫 목사는 그동안 나누었던 레디컬한 복음의 결론 부분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문제는 그렇게 복음을 알았다면, 예수님 말씀을 알았다면 그것이 나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총이 좋아도 총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고 내 것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중되지 않은 주장은 가설에, 검증되지 않은 주장은 가설에 불과하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검증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험이 필요한 것이다.
검증을 거치게 되면 주장하는 것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를 드러난다.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검증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진실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관점을 수정하고 생각을 바꾸며 그 진리에 맞춰 삶을 조정하기가, 어저스트하기가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이사의 나라는 가이사가 기준이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기준됨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내 삶을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을 뒤엎을 것이다. 바로 그것이, 그 실험이 실은 올바르게 되는 것이지만, 그래서 다음의 실험을 제안한다. 여태껏 단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복음에 담긴 주장들을 검증해 보자는 것이다. 우리 삶의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세상적인 성공을 쫓는 것보다 과연 더 의미 있고 만족스러우며 기쁜지 확인해 보자. 분명히 말하지만 실험을 마칠 때쯤이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에 널리 드러내기 위해 살려는 주체하지 못하는 소망을 품게 될 것이다. I invite you to see if radical obedience to the commands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명령에 순종하는 레디컬한 오비디언스는 more meaningful, more fulfilling, and more gratifying than the American dream. 우리가 그동안 추구했던 아메리칸 드림, 내가 생각했던 삶의 그 성공이라고 하는 그것보다 그리스도께 따르는 그 레디컬한 오비디언스가 훨씬 더 meaningful하고 훨씬 더 충만하고 훨씬 더 깊은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검증된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이다. 오늘 이 땅에 교회 다니는 사람을 몇 명이냐고 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숙제인 것입니다. Am I real Christian? 누구든지 자신 있게 대답하기는 부끄럽지만 끊임없이 그것을 통해 검증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실험을 위해서 1년을 제시합니다. 1년, 1 year. 어쩌면 1년이라는 시간은 작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가치를 봐서도 1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꼭 긴 시간만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자 양육이 16주입니다. 1대1에 1대1 16주를 배움을 받고 내가 또 가르치기 위한 훈련자가 되기 위해서 16주 과정을 거치면은 비로소 한 사람의 영혼을 안을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우리가 부여받게 될 때 그것도 4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보십시오. 모든 교육의 기본이 되는 고등학교 교육이 기본적으로 3년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육을 기본으로 하는 기본적인 이 교육의 과정이 4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나가기를 원하는 의대나 법대를 원하는 사람이 거쳐야 될 과정은 훨씬 길고 가혹합니다. 거기서 PhD를 통해서 누군가를 가리키는 짭을 갖기를 원하고 그런 영역에 있는 사람은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전문적인 음악을 하는 사람, 여러분 자녀 중에 음악을 통해서 이 사람을 정말 음악인으로 기르고 싶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를 알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운동을 시킨 사람은 얼마나 많은 애씀과 에너지와 투자가 필요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만의 에너지가 아니라 온 가족이 달라붙어야지만 한 사람의 운동인이나 음악가가 만들어지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것,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업이나 장사야말로 모든 이론적인 학문과 실제적인 배움의 결정체가 아닙니까? 가게라는 건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옷 팔고 그저 브로치 팔고 아니면 어떤 물건을 파는 것이 가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가게를 운영하는 데는 모든 에너지와 모든 배움의 결정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5년, 10년 가게를 한 번 문 닫기도 하고 2번 문 닫기도 하고 아니면 때로는 소송도 걸려보고 어떤 사람에게 사기도 당해보면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그래서 그 사람이 가게를 운영하고 그 가게에서 적절한 수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마다 그 가게와 자신의 삶을 기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일마다 기본기를 다시 체크업하고 그 첫 번째 마음을 잃지 않는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의 마음을 가져야만이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하이티에 가서 만났던 한 부류의 그룹들을 통해서 더욱더 이 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10년 들어서 첫 번째 선교지로 하이티를 갈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은혜였고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귀한 시간을 갖고 그곳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 여러분이 주일마다 새벽마다 기도해 주는 그 일이, 그 기도가 헛것이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난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10명의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이 학생들은 코넬 대학에서 지금 공부하는 3학년, 4학년 학생과 졸업반들, 그리고 닥터 과정을 거치는 대학원생들이 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아니라 대부분 여기서 우리 자녀들처럼 태어나고 3살, 4살, 늦은 사람은 10살 때 왔던, 그래서 한국말이 서툰 우리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이티에 온 것은 이번이 3번째였다고 합니다.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25일 동안, 그것도 가장 열악한 하이티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분을 인도하시고 있는, 리더하고 있는 전도사님은 코넬을 졸업하고 다시 신학을 공부했던 30대 초반의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왜 방학 동안에, 왜 한 달 가까운 시간을 가장 어려운 하이티에 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30이 간 넘은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대학에 다니는 동안, 우리가 대학에 다니는 동안 1년에 한 달을 주님을 위해 구체적으로 헌신해야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가고 결혼을 하여도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되묻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은 1년 이상을 하이티에서 머물겠다고 헌신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코넬은 좋은 학교입니다. 그야말로 아무나 다 가는 학교가 아닙니다. 아이비리그 학교입니다. 한 아이에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냐고 라고 묻자 놀라운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모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나는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보여준 모습은 꼭 코넬같이 아이비리그 대학에 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들의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순간적으로 궁금해졌습니다. 그 어려운 대학에 그렇게 애써가지고 갔는데 빨리 졸업해가지고 나오면은 그 많은 샐러리를 받고 자기 전문 분야에 살 텐데 1년, 2년, 어느 아이는 3년을 대학을 다니다가 하이티에 가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 아이를 향해서 부모는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그런데 이 아이는 부모의 기도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직까지 이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보니 아이들이 너무 이쁜 겁니다. 물론 똑똑하기도 하겠지만 너무 신앙적으로 이쁜 겁니다. 아침이 되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어나가지고 디보션 타임을 갖고 다 자기들의 음식을 준비해서 다 밥상에다 올려놓고 와서 먹으라 그러고, 저녁 때가 되면은 새벽 1시, 2시까지 모임을 갖고 기도하고, 아직까지 이런 아이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는 것은 오늘 이 땅에 살면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목적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대학에 들어가서 어떤 직업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그 아이를 향해 성공적인 삶이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자기를 온전히 훈련하고 드리는 삶을 지금부터, 어릴 때부터, 아니 우리 자신도 지금부터 갖지 않으면 우리는 보다 나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주변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플랫 목사는 이러한 레디컬한 삶의로의 전환을 위해서 5가지의 영역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하라. Pray for the entire world.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말씀 전체를 샅샅이 읽으라. Read through the entire world. 말씀 전체를 다 읽어본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 있는 곳에 쓰기 위해 재정을 희생하라. Sacrifice your money for a specific purpose. 당신의 재산을, 당신의 재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sacrifice, 희생하라. 네 번째, 당신을 필요로 하는 낯선 곳에 가서 섬기라. Spend your time in another context. 지금에 있는 컨텍스트가 아니고 낯선 another context로 가라고. 다섯 번째는 복음적인 지역교회에 헌신하라. Commit to your life to a multiplying community. 이제 우리는 다음 주부터 이 다섯 가지의 실제적인 문제를 같이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중요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 주에 처음 실험은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보 안에 기도 목록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지난 12월 31일 날 받은 분은 초록색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 주보 안에 이 기도 목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목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 기도에 대한 첫 번째 실험을 위해서 여러분의 워밍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도 제목은 전체로는 크게 6가지의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개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천천히 한 문장씩 여러분의 기도 시간, 큐티 시간, 여러분들의 말씀 시간에, 새벽 시간에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읽어나가다가 그 말씀에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으면 덮고 더 기도하시고, 또 기도가 끝나시면 그 다음 번호를 읽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을 위한 기도의 제목은 전체로 6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올 한 해 동안 먼저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걸리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더 마음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이를 위해 새벽 기도와 개인 기도 시간, 큐티 시간을 갖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먼저 가서 오픈하기 전에 여러분 하루의 일정을 마감하고 아이를 학교에 다 보낸 다음에 여러분만의 기도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말씀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이를 위해서 말씀 묵상과 말씀 통독, 1:1로 양육받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꾸준히 해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배우자와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가정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1월까지 다다음 주까지 가정 예배 순서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매주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는 보이지 아니하는 보화를 캐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자녀에게 부모님의 아버지가 짤막한 말씀을 주고 기도해 주고, 이것은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지만 여러분 그 가정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허락하신 모든 비즈니스를 부흥시켜 주시고 성교의 덕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첫 열매 헌금의 거룩한 부담을 통해 우리의 기업과 가정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이고, 여섯 번째는 올해 온 가족이 가까이로 멀리로 선교지를 한 번 이상 밟게 하소서. 이를 위해 미리부터 준비하고, 여러분 휴가를 위해서도 6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비행기표를 끊고 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까운 멀리로 선교지에 가서 함께 선교사님과 머무는 그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는 이 개인의 기도부터, 두 번째는 교회의 기도, 세 번째는 선교지, 세계 모든 선교지의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한번 쭉 가시면 15분에서 20분 정도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이 기도 목록 카드를 여러분의 성경책에 꼭 집어넣으십시오. 새벽에 올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이것을 펴놓고 한 문장씩 읽어가시면서 그 기업, 그 나라, 그 선교사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끈질김을 갖지 못하냐면, 여러분 자신을 위한, 여러분 배우자와 자녀를 위한 기도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에고 중심이기 때문에 그 에고 중심의 기도는 그렇게 기도의 맥을 이어서 가지 못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의 훈련이 될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도 역사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전 세계를 위한 기도를 품을 때
워밍업이 되면서 이 기도가 왜 첫 번째 레디컬 익스피리먼트인지를 올 한 해 동안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내 계획,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묻는다면 모든 인생을 향한 그분의 계획과 소원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이 영어로는 godly jealous이란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 말씀이 좀 이상했습니다. divine 혹 godly enthusiasm이라고 말하는 게 낫지 않을까 했는데,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jealous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받기를 원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열심이 godly jealousy, 이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자만이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고 하는 옛날 찬송가 495장에 있는 찬양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을 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고등학교 때인가 한밤중에 성전에 갔는데 깜깜한 성전 안에서 누군가가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보니. 나중에 한 것은 그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 깜깜한 성전에서 장로님을 통해 울려나오는 찬송은 어린 저의 마음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 받은 자답게 살고 싶다는 거룩한 소원이 일어났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갔다가 기도원에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가? 정말 이렇게 이 길을 가야 되는가? 기도원에 갔는데 너무 눌려서 기도할 수가 없어서 하루를 그냥 보냈습니다. 그날 밤에 기도원 갔는데 이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봐. 저는 그 순간에 눈이 열려지면서 얼마나 수많은 마귀가 저를 붙잡고 저를 주저하게 있는지를 보게 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찬송을 고백하면서 정말 마귀는 흰 눈같이 싹 사라져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찬송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내 영혼이 은총 입은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30대 중반의 집사님이 물건을 운반하는 자동차를 몰고 있었는데 뒤에서 옆에서 삼중추돌이 되면서 뇌사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응급실로 갔지만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가봤더니 우주인처럼 모든 호수를 끼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부인이 여보 한마디만 해, 한마디만, 말이라도 좀 해. 딸이 옆에서 다리를 흔들었지만 이 아빠는 아무것도 반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해야 될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떤 말로 위로해야 될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의 가슴에 소드렁고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보니. 이 찬양을 하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집사님의 발가락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눈동자가 안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격해서 찬양을 했고, 2달 후에 이분은 일반 병동으로 가서 뇌사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치료를 받으면서 소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것만 있으면은 우리의 세상의 어떤 일도 이길 수가 있고, 이것만 있으면은 세상의 어떤 얘기에도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제알러시, 그분의 열심을 가지고
살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레디컬한 실험들이 검증되어 정말 주님처럼 살고 싶어하는 열망,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그렇게 밟아가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